지난 1991년 12월 31일 고르바초프의 냉전 정책으로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된 소련 공산주의가 75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대학생 운동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사모하고 동일한 비전으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수많은 운동권 학생들은 좌절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신봉했던 그 이념과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PD 계열 학생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가진 자의 사회를 파괴하겠다는 PD, 민주주의 계열 운동권입니다. PDR,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론에 의해 남한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학생 운동권 중에서 그러한 문제 있는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또 글로써 출판한다는 것은 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1년 박성현이라는 분이 책을 내었습니다. 자,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을 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 박성현은 1980년대 최초의 전국 지하 학생 조직이자 PD 계열의 시발이 된 전국 민주학생 연맹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중퇴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한국일보 편집 기자를 거치고 또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나우콤 창업 대표이사로 일했었습니다. 현재는 칼럼니스트, 언론인, 시사평론가, 그리고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막스 레닌지 혁명가, 또 기자, 사업가를 거쳐 현재는 자유주의적인 제야 인문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저술한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개인은 예외 없다. 사람은 오랫동안 때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는 때의 본능이 매우 강력하게 따리를 틀고 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이제 무리, 하나의 단체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훌륭한 때는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훌륭한 자아는 나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서 개인이라는 존재는 저절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장으로 제게 다가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감히 세상 따위가 구원해낼 수 있는 싸구려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한 문장입니다. 저자는 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동기를 주었던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죄인가 아닌가,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를 행위가 아닌 동기에 따지는 것은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을 생각할 때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위에 관해서는 사회가 판단하지만 동기나 의도에 관해서는 개인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행위는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나 박성현 씨가 말한 대로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일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는 때에 휩싸이지 않고 진정한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진실을 직시하려는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주목했고 지난주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인간이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 진실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일에 쉽고도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나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지난 설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인물 3명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 이사야, 사도 바울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니 자신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청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청년 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은 이 일로 며칠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이사야 선지자,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실체를 즉각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